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기댈 수 있는 견고한 반석,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속에 바로 그 피난처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복음의 빛을 전하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이 시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강력한 보호의 약속이며 영적인 무기입니다. 시편 9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란 어디일까요? 그것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상태입니다. 그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 성경은 약속합니다. 마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시원한 그늘이 우리를 지켜주듯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과 지식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논리를 최종 권위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권위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에 오류가 많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유한한 인간의 이성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려는 교만일 뿐입니다. 코에 호흡이 닿으면 사라질 연약한 인간이 영원히 파할 수 없는 거룩한 말씀을 어찌 자신의 머리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종 권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지금도 확증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시편 91편을 설교하기로 계획한 것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근심하거나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유대의 랍비들 사이에는 오래된 가르침이 하나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시편 91편을 7번 암송하면 그의 마음에 큰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병든 자나 고통받는 자들에게 시편 91편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낭독하도록 권면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글자들 위에는 마치 작은 왕관 같은 장식들이 붙어 있는데 유대의 랍비들은 시편 전체를 통틀어 시편 91편에 자인이라는 히브리 문자를 닮은 표시가 가장 많다고 말합니다. 이 자인은 검 또는 무기를 상징합니다. 즉, 수백 년 전의 랍비들은 시편 91편이 우리 삶에서 어둠의 권세를 베어내는 강력한 영적 검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더 악해지고 어두워질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하겠다.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가정을 어떻게 세우든 상관없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의 방식으로 가정을 세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실로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든지 우리 모두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시편 91편을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보호의 장막을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에 덮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를 위해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이제 그 기도의 약속에 우리 자신을 세웁시다. 준비되셨습니까?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강력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 공간에,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만질 수 있을 만큼 실제적인 기름 부으심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시편 91편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3절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결코 내가 마귀다라고 말하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는 점성술이나 운세를 보는 것, 혹은 악한 주술 보드를 가지고 노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공포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무슨 큰일이냐고 유혹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올무입니다. 5절과 6절은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언급합니다. 오늘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깃털 달린 막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날아다닐 미사일과 같은 현대 무기들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만 킬로미터 밖까지 도달하는 미사일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밤의 테러, 낮의 미사일, 어둠 속에서 퍼지는 질병, 한낮에 닥치는 파괴. 이 모든 것은 현대인들이 겪는 두려움의 모든 종류를 포함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운동하고 건강관리를 철저히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몸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자라난 치명적인 질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보호는 특정 시간에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5절은 밤과 낮을, 6절은 어두울 때와 밝을 때를 언급하며 24시간 완전한 보호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타락한 세상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신다면 병원도, 무기도, 전쟁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도, 가난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여 불법적인 영인 사탄에게 무릎을 꿇고 이 땅의 통치권을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신 것을 인간처럼 다시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권세를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권세를 되찾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최종 원수인 사망을 이기시고 육체로 부활하셨으며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바로 이 부활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을까요?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의 결합으로 태어난 존재들이 세상을 가득 채웠고 그들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이 유일하게 순수한 혈통을 지닌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방주를 덮쳤지만 심판의 파도 한 방울도 노아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안전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예표입니다. 방주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맞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심으로써 인류를 보존하셨고 메시아가 와서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당신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늘에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오직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1편은 단순한 옛날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이며 영적인 피난처이며 어둠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매일 선포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영원토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집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안전히 거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